평안하세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한 날입니다. 우리 말씀의 샘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아버지같이 우리를 경책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날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중에서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세기 서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마르틴 루터라는 당시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였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 교수였던 루터가 그 교회 문에 95개조의 반박문, 즉 당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했냐 하면 미사를 드리던 교회가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로 변했습니다.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던 그런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일하는 교회로 변했습니다. 천주교만 있었던 그 땅에 여러 가지 개신교회가 생기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변화를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찬송도 변하고 교회에서 쓰시는 악기도 변하고 그리고 그 자기 나라 말로 성경도 볼 수 있는 큰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를 개혁해서 혁명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핵심의 변화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지에 대한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하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교회 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첫 번째, 이 개신교 종교개혁이 이전에 구교라고 부르는 교회와 다른 점은 오직 믿음을 구원에 있어서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믿음. 이 95개조의 반박문은 그 작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테젤이라는 신부가 이 마틴 루터가 사는 비텐베르그 도시에 온다는 겁니다. 이 테젤은 무엇의 전문가냐면 면죄부를
파는데 전문가입니다. 면죄부는 죄를 사한다는 증서입니다. 증명서입니다. 이 죄를 사한다는 증명서를 돈을 주고 사게 되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과장했냐 하면 내 죄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의 죄도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면죄부를 사세요. 당신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에 가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동전소리가 이 면죄부통에 떨어지는 순간 그 어머님과 아버지는 천국으로 조금씩 가까워질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던 사람들이 선전했던 방법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거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95개주의 반박문은 그 주요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면죄부는 죄를 사하지 못한다. 면죄부는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거지 죄를 사하지 못한다. 면죄부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래서 거기에 내 그 재산을 드리거나 돈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 죄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면죄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이 죄도 죄지만 성경은 더 넓고 깊은 죄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지 않으니까 거역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믿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한 가지 길을 오늘에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와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죽으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면죄부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맞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구원의 원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이 95개의 반박문의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교황은 면죄부를 발행할 권리가 없다. 교황이 어떤 식으로든 죄를 사하여 줄 수 없다. 그럼 죄는 어떻게 사하여지냐면 면죄는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심판을 안 받는 것, 구원을 안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면죄부를 사서, 내가 교회에 잘 보여서가 아니고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죽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7절에 보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셨는데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집을 떠난 탕자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면죄부를 삽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내 노력이나 내 일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님 보내셨어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게 하셨어요. 하늘에 대해 설명하셨고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예수를 찾게 하셨고요. 찬양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야 됐어요. 구원을 다르게 이해하고 면죄부가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니까, 오직 은혜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이니까. 우리의 구원은 거기 있으니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고 그 첫 번째 목소리가 마르틴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똑같은 질문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매도 맺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으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주말입니다. 은혜롭게 예배 드리시고 다음 주에 사사기 말씀 묵상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